부활하신 주님을 만납시다. 아멘. 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의 삶은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또 무엇이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과 후의 삶을 변화시켰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우리 삶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아직 못 만났다면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먼저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오늘 나오는 사람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이제 사복음서에서는 공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또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 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그 모습이 아주 상세하게 사복음서에서 모두 공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인물 중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 중에 이제 우리가 오늘 배경 속에서 나오는 분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고 이제 장사를 지냈죠. 그리고 그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죽으실 그 마지막까지 지켜본 사람이 그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한 7사람 나오는데요. 그래서 다 이름이 많이 헷갈려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귀신이 7이나 들었던 여인이에요. 지금도 들어있습니까? 예수님 쫓아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음부터 따르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 옆에 있었던 여인 중에 한 명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덤의 장사를 지내고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가장 일찍이 또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여인이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빈 무덤이에요. 그 빈 무덤을 보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울잖아요. 그리고 슬퍼하고 통곡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죽는 모습까지 다 지켜봤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은 아직 못 만났어요. 그런 여인의 모습이 등장하고요. 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가서 빈 무덤이다 라고 일찍이 이제 제자들이 모여있는 상황인데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박질을 합니다. 성경에 달리기 시합도 나와요. 보니까 두 사람이 입동해가 달리기 시합을 해요. 그 베드로가 앞서가는데 그 요한이 추월을 해버려요. 먼저 무덤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빈 무덤을 이렇게 굽으로 보고 있는데 들어가지는 않았고 베드로가 먼저 또 들어가요. 들어가서 빈 무덤을 봅니다. 예수님 3년 동안 계실 때 따라했던 사람이 제자 베드로가 아닙니까? 제자들 안에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못 봤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더라. 요한복음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누가복음 24장 4절에 베드로가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더라.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나고 이제 그 마음속에 놀랍게 여겼다. 옛날 성경에는 기히 여겼더라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부활의 그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막 감격이 있어서 놀라서 돌아간 게 아니고, 아니 왜 어떻게 된 거야? 무덤에 빈 무덤이네? 누가 돌아갔지? 뭐 어떤 일이지? 이렇게. 근데 우리가 다르게 추론할 수도 있잖아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이렇게 놀라서 돌아갔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거를 분명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요한이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20장 9절에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생전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는 들었는데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하니까 지금 제자들, 베드로를 중심해서 제자들이 좀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같이 모여 있으면서 문을 잠그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 공회원들이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를 추종했던 자기들의 제자도 죽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앞날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 닫고 그냥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또 한 사람이 이제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도마입니다. 도마.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도마에게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믿지 못하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상황이 이제 바뀌었어요. 근데 마침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도마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눈으로 봤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봤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한수를 더 떠서 눈으로 봐서는 안 돼. 손으로 내가 만져봐야 돼. 손으로. 예수님의 이 그 손에 못자국 만져봐야 되고 옆구리에 창 찔렸잖아요. 그 창 자국 만져봐야 나는 믿겠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도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고 여인이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아직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믿지 못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빈 무덤 앞에서 울었잖아요. 애통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1장에 또 한 사람의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름이. 그 사람은 나사로의 누이죠. 죽은 나사로의 누이. 이 나사로의 누이도 마리아도 똑같이 울어요. 슬퍼합니다. 오빠의 그 죽음 앞에서. 그러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죠. 눈으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앞에 두고 계세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그 마리아와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부활이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이 앞에 계십니다. 마리아 앞에. 그런데도 오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 말씀한 것과 같이 부활하신 주님이 앞에 계신데도 부활하신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그 현실 앞에서 낙심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모습들이죠. 이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모습을 봤고요.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리아,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마리아가 이제 빈 무덤을 보고 슬피 울 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활하신 주님이 이 마리아에게 이제 나타나셨고, 그래서 마리아가 어떻게 됩니까? 그 울음이 그치잖아요. 슬픔이 그치고 애통함이 그치면서 이제 또 달리기를 해서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부활의 첫 증인,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첫 증인이 누구냐? 제자들이 아니에요. 7 귀신이 들렸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의 첫 증인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상황을 보면 어떻게 만나지느냐? 예수님이 나타나 주신 거죠. 아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고, 마리아야 이렇게 말씀하셨고, 왜 우느냐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만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근데도 내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고 내 형제들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이제 그 새로운 신분을 이야기하면서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라. 증인의 사명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문을 잠그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첫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오늘 20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19절에 있는 말씀 또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뭐라고 말씀? 20장 우리 19절 한번 볼까요?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첫 일성입니다. 평강을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21절에서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이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이들에게 뭐를 주느냐? 평강을 주신다. 평강.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염려, 근심, 두려움, 불안,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아시고 십자가에 짊어지셨잖아요.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가지 말씀을 하시는 것 중에 6번째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뭘 이루어 주셨습니까? 우리의 죄와 연약함,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당하는 모든 연약함들, 상처들, 아픔들, 억울함들. 어느 목사님이 시인인데 시를 하나 보내오셨어요. 예수님이 당한 십자가고는 세어보니까 19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아픔, 상처, 억울한 재판, 폭력, 사치, 배신, 낮아짐, 소외,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이 어려움들, 고통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 그것 가지고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야기를 다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전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말씀을 하셨고,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루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니라. 내가 세상에서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시잖아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살아계셨을 때도 평안을 주셨고 평강을 주신다 말씀을 하셨고,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삶이 바뀌어버립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 막달라 마리아가 막 예수님의 죽음 앞에 누가 돌아가고 예수님 시체가 없어진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슬퍼하고 우는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그런 슬픔은 온데간도 없이 막 끌려가서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제자들 한번 보세요. 제자들 이제 이 부활하신 주님 평강을 얻고 난 이후에 모든 제자들이 이제 연결되는 게 사도행전으로 연결되잖아요. 두려워했다든가 무서워했다든가 마음에 근심했다든가 그런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봅시다. 비포와 애프터. 베드로가 어땠어요? 예수님이 너희들 다 부인할 거다. 따라오지 못한다. 베드로가 큰 소리 호언장담했잖아요. 그랬더니 오늘 밤에 닭을 전에 내가 3번 부인하리라. 그래도 그런 말씀도 들었고 베드로가 실제로 또 부인도 해버렸잖아요. 마음은 원입니다. 내가 절대로 예수님 부인할 일은 없습니다. 마음을 먹은 거죠. 의지를 강하게 한 거죠. 그런데 그 의지가 오래 가지 못해요. 바로 그날 저녁에 날도 지나지 않고 그날 저녁에 말한 그날 저녁에 부인해버렸잖아요. 3번이나.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제자들은 어땠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가. 요한만 빼고. 이 사도 요한만 빼고 다 도망갔어요. 도망가고 싶고 도망갔겠어요? 예수님 따라다니고 싶고 다 하고 싶은데 두려운 거예요. 현실 앞에서. 의지가 약해져 버린 거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자, 이런 상황.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낸 후에 무서워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문 닫고 있잖아요. 두려워가지고. 자, 이런 모습의 제자들이었는데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부터는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내일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옛날 같았으면 두려워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이런 상황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가 깊은 잠에 천사가 옆구리를 쳐야 일어날 정도로 깊은 잠을 잤잖아요. 상황은 옛날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나 다를 바가 보이세요. 그 대제사장 뜰에서 그 여인이 너도 예수와 한 패거리지 이야기할 때 아닙니다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대로 했다면 그 감방에 갇혀 있을 때 내일 죽는다고 할 때 베드로가 얼마나 두려워했대.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자가지고 너무 두려워서 잠을 못 자. 여러분 가끔 잠을 못 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걱정이 돼요. 왜 이렇게 잠이 안 오는지 말똥 정신이 말똥 아무리 자고 싶은데도 잠이 안 와. 어떻게 된 건지. 왜 그래요?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평안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전혀 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깊은 잠을 자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후부터 주님이 주신 평강을 경험하고 그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근본적으로 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이 평강인데 이게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님이 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뭐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아멘.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이미 그 제자들에게 이제 임한 거죠. 성령을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신 게 오순절 성령의 사건으로 성취가 되었고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미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담대함을 주고 평안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내 마음속에 평강이 없다. 그 얘기는 아직까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든지 아니면 잠시 잊고 있든지 그걸 망각하고 있든지 그럴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사람들의 모습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도마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못 믿겠다고 이야기했던 도마에게 예수님이 8일 후에 다시 나타나 주셨잖아요. 만나서 도마야 손 넣어봐라 옆구리에 만져봐라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도마가 변해버렸어요. 그 의심 많은 회의주의자 도마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바로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도마가 고백을 해요. 이제 그 이후에 도마가 의심을 했다든지 이런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다 이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이제 주님이 주신 그 사명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가 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된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 근데 그 부활하신 주님은 주님이 찾아와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사명이 없다. 그러면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뭘 기도해야 되냐? 부활하신 주님, 나를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십시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이 나를 나타내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십시오.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어요. 만날 때 그의 인생이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방법은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그러면 찾아오십니다.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오늘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켰지요. 그러나 지금은 신약의 주일을 지킵니다. 여러분 주일은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날이에요. 아멘. 날마다 주일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부활이신 주님이 계세요. 그런데 마리아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부활이신 주님을 앞에 두고도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것처럼 그럴 수 있어요. 매 주일마다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만나기를 소원하시고 그러면 찾아와 주시고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평강이고 하나는 사명입니다. 오늘 21장에 그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장 21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하나가 무엇이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요한은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일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쭉 보십시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느냐? 제자들, 우리죠. 그 다음에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을 사람들,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모든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지금 세우고 제자들을 통해서 또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를 믿게 할 사람들을 관심이 거기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생전에 부인했고 또 배신했고 또 도마도 의심했고 막 두려워하고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예수님의 관심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의 관심. 부활하신 주님이 와가지고 나타나셔서 야 너 그럴 수 있냐 막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베드로 뭐 다른 제자들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러고 있느냐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는 안 하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후에 곧바로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겠냐. 예수님이 평강을 하나 주시고 또 하나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사명입니다. 이 제자들의 다른 이름이 영광스러운 이름이 사도잖아요. 사도가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입은 사람들이 사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 사도들을 보냈다는 얘기가 세상으로 보내서 뭐 하려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부분이 이거라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도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대위임 명령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거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계속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세 번째로 나타나셨고, 세 번째 나타난 부활하신 후에 나타난 곳이 어디냐? 이 제자들이 베드로를 유시해서 7명이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이제 고기 잡는 일이 있잖아요.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저녁 내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잡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 그랬더니 고기가 153마리가 있었잖아요.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어마어마하게 이제 고기들이 많이 잡힌 거죠. 그러니까 하필이면 또 왜 고기를 또 예수님 실망하고 나간 제자들에게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라고 돈을 못 벌었으니까 생계를 좀 유지하라고 고기 많이 좀 잡아가지고 팔아서 그 생계 유지하라고 했을까? 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게 했을까? 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이거는 그냥 부차적인 거고 제가 생각해 볼 때 왜 하필이면 또 고기야? 고기를 153마리나 어마어마한 고기, 큰 고기를 이렇게 고기 잡는 일을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나타내셨을까?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그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 부를 때 너는 이제부터는 고기 잡지 말고 생선, 피시, 어부 되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했거든요. 베드로를 처음 부를 때. 근데 지금 3년 동안 지금 제자들과 베드로와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친 게 뭐예요? 계속 사람을 낚는 영혼을 사랑하고 나의 제자가 되고 이 일을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쨌든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제자들이 지금 고기 잡고 있는데 가서 다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관심을 표현하는 거죠. 관심. 예수님은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세상으로 가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라. 그래서 그만큼 많은 고기를 너희가 낚을 것이다.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실 것이다. 그 사명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얘기가 베드로에게 하는 질문이 새롭습니다. 오늘 내 양을 먹이라. 여기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예수님이 먼저 하신 질문이 있어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3번 다 공이 질문한 게 있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이 새롭더라고요. 사랑하느냐. 하필이면 또 이거를 질문을 했냐.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의 양, 예수님의 양입니다. 베드로의 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양을 먹이라. 이걸 3번이나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관심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양을, 예수님의 양을, 어떤 하나님이 이 양들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 맡겨주는 거, 사명을 맡겨주는 거죠. 그거를 가서 양을 치고 목양하라. 이 사명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많이 153마리 그물이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은 것처럼 그렇게 많은 그 양무리들을 목양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신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누구나 다 그 양무리를 치고 싶고 목양하고 싶죠. 여러분도 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사람들 많이 전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싶다. 마음이 다 있는데 그것이 잘 안 돼요. 그것이 왜 안 될까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는데 왜 예수님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했을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양무리를 치고 먹이고 이 목양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있어야 돼. 내가 이 양무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양무리를 사랑해서는 안 돼. 사랑하기도 어렵고 사랑할 수도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느냐가 먼저가 이 퀘션이 나와야 돼. 정말로 예수님 그래서 먼저 내가 질문했잖아요. 너가 하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잖아요. 예 사랑합니다. 양무리를 치라고 했잖아요. 먹이라고 했잖아요. 사랑도 안 하는데 예수님 사랑도 안 하는데 무슨 양무리를 먹이고 양무리를 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목양을 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냥 이 사람 뭐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인간적으로 어떻게 하다가 그만두겠죠. 지속적으로 하기도 어려운 거죠. 오늘
베드로가 이 질문 앞에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 상황들을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 베드로가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셨고 3년 동안 함께 이제 동고동락하면서 생활을 했잖아요. 생활하면서 이제 정말로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했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지만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으로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사랑하고 케어하고 돌보고 먹이시고 말씀으로 주시고 이런 사랑을 베풀어 많은 사랑을 받았죠. 많은 사랑을 받고 했는데, 그러니까 막 다른 사람은 나 몰라도 나는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베드로의 진심이요. 그거는 베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베드로의 마음이었다고.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연약함, 인간의 그 의지의 약함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긴 했지만,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요한도 마찬가지고, 사도 이 요한, 사랑의 요한도 주님을 사랑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른 제자들은 없어도 사도 요한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참고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의 사촌지간이 됩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모요, 이모. 몰랐죠? 아실 분 아셨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사도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하고는 친자매지간이에요. 그런 관계입니다. 그 육신적인 관계 때문에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 따라가 그랬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도 정말로 좀 이 질문을 좀 드려봐야 돼요.